좋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런 일을 대하고 만나게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는 사랑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대답이 되어져서 저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저게 예수 믿는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경남 사천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바다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가 운영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사천까지 가서 케이블카를 사용하는데 그 절경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를 설치하며 그곳에 있던 대방사라는 절이 별로 그 일에 동의하지 않고 싫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했지만 결국 공공성이 더 낫다라는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는데 그 케이블카 관람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지나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절 지붕에다가 이런 글귀를 크게 현수막으로 써놓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그렇게 길게 크게 써놓으신 거예요. 아마 이 반대했는데 케이블카가 그대로 운영이 되니까 불쾌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위로, 그 절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그걸 보는 분들마다 좀 찜찜한 마음을 그리고 좀 불쾌한 마음을 버릴 수 없어서 그 밑에 이런 댓글들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차라리 거기다가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이렇게 써놨으면 시주라도 할 텐데 기분 나쁘다. 근데 그 밑에 재미있는 댓글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어이, 참 좋은 글을 써놨다. 특별히 입시생들은 좋아하겠다. 왜? 재수 없다고 하니. 뭐 이렇게 재미있게 패러디도 했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흉년, 기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에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이 돈은 찍어낼 수 있지만 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중국 역사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왕조가 바뀐 것이 5번이나 있을 정도로 흉년과 기근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큰 재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흉년이 지금 예루살렘 땅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밭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곡식을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고라도 얻고자 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하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벌써 딸 중에 종이 된 자들이 있다. 여기에 종이라는 것은 성적인 일을 위하여 매매하는 일까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황함이 어떤 사람은 좀 견딜만 하지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가난했던 분들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당황함이 된 겁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다 성벽 공사하러 나갔고 잡도 없고 가정을 꾸려야 했던 이 가난한 백성들은 가계를 책임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당황스럽게 다가온 곳에서 그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 어려운 일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아픔이나 힘든 일들이 불만과 비난의 일들로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닥친 어려움이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나에게 분노의 감정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여러분은 빨리 구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감정 분노로 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 전에 우리는 그 길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악의 모양이 분노로 일어나고 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나중에는 다시 돌려주라고 했을 때 100분의 1, 한 12%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최저치고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당시에 기본적인 페르시아 문화에서 뭔가를 빌리면 이자가 20%가 기본이랍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흉년이 될 때에는 기록에 보면 이자가 50%에 올라가요. 뭐 거의 가져오는 게 없을 정도죠. 더군다나 이 바사, 이 페르시아 문화는요, 속국,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소출이 그해 일어나면 그 소출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그해 소출이 일어나면 그 당해에 그 해에 일어난 소출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뿐만이 아니라 그 전해에 대한 소출도 또 매기는 거예요. 2번을 매겨서 뺏어가는 거예요. 악랄할 정도입니다.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게 이 페르시아의 문화였고 당시 정책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시작한 일들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고 어려움과 이제는 분노가 일어나는 단계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정도 아니면 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일들은 이스라엘 사회에 상당히 오랫동안 만연해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난 이게 지금 폭발한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그 전에 벌써 마음이 안 맞고 갈등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던 것이 계속 쌓여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경제적 불평등을 얘기하고 이자로 말미암아 막 자녀가 팔려가는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총 공사를 마치기까지 며칠이 걸린 줄 아십니까? 52일이 걸렸어요. 지금 갑작스럽게 느헤미야 5장이 가난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이 성벽 공사 중에만 있었던 내용일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어느 나라 경제나 뭐 몇 달 만에 갑자기 그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자식을 팔 정도까지 나빠지기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일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져 온 그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내재되어져 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생각한 이 문제의 더 심각한 부분은 이 문제가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녀를 팔아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막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도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니까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은 단순히 외부적인 어려움만이 진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성벽을 짓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내부에, 그 안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썩고 아프고 뼈아픈 일들이 내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 사람이 잘못됐고 이게 옳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의 죄성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엎드려 보셨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말할 수는 모르지만 그보다 더 아프게 나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더 크게 소리치며 엎드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하여 불공평하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나같이 이기적인 존재가 어디 있나라고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부패가 훨씬 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이런 어려움 정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커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부패함과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진행되어진 모습들이 다 드러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경제적으로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없고 어려운 자리에 우리는 쉽게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자가 높고 그렇게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자 받는 것을 멈추면 되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몇 가지 좀 지혜를 배우길 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대책부터 제시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그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는 간곡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팔리는 것을 우리는 돈을 주고라도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찾아오려고 노력했는데 이스라엘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동족에게서 이득을 취하고 심지어 그 동족을 팔아넘기는 일들까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는 선을 하나 긋습니다. 어떤 선이냐?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 동족의 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어떤 이유에서건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그곳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대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니?
이건 선을 넘은 행위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옳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이 선은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10절에 이자 받기를 거치자.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행위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을 분명하게 세웠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놀라운 부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자가 높았으니 이자를 안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율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이해할 때 구약 전체는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의식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폐하해진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돼요.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시민법.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법이에요. 어떤 것들은 좀 완성되어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지속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고 역시 신약에도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제사법. 예전에는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제사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내 안에 복음이고 내가 버릴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이렇게 율법은 세 가지로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상식이라면 느헤미야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율법이 받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받아. 율법이 여기까지 이렇게 적용됐으니까 적용됐구나. 아니야.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는 시스템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는 공동체가 맞지만 율법을 세우는 것만이 그들의 중심이 아니에요. 율법의 이유를 세우고 왜 율법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였습니까? 형제애 때문입니다. 형제애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의 핵심은 높은 이자 때문에 사람들이 팔려나가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기에 그들은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율법을 받지 않는 것,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형제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7절에 8절에 9절에 그들에게 부탁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고 8절에도 보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끊임없이 그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레위기를 다시 보면요, 사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앞에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 법보다 앞서는 것이 있는데 형제애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공의로운 행동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잃어버린 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제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게 대안이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마음에 형제애가 없다면 그게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아니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자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자리에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사랑으로 그 자리를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나의 대답이 돼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받기로 되어 있었고 이미 다 빌려줘서 다 써버렸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형제의 핵심이에요. 아무것 이루어주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아무것 요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요구한다면 타락한 부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조건을 내건다면 그건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빌려줬던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없던 일들로 흘려보내게 되어져요. 당신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질문이 뒤따라올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 사랑을 해보겠는데, 그런데 내 상한 자존심은 누구한테 보상받습니까? 내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채워줄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누군가 채워줘야 된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주님이 나의 보상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무엇으로 체험받겠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9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에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마음을, 그 놀라운 중심을 전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행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disgrac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수치라는 말이 느헤미야서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인 것을 아십니까? 1장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못하고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능욕을, 수치를 당합니다. 2장에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황폐해진 그 성전과 그 성문을 보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외부적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로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수치가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수치가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억울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당했는데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상받을까? 위로받지 못했어.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진다면 느헤미야는 우리의 수치는 그게 아니지 않니? 짓밟힌 거 아니야. 우리의 수치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랑으로 형제애로 응답해야 될 사람이 이자 좀 제해주고 아니면 이런 자존심도 상했다고 말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수치야. 정말 우리의 수치는 사랑이 없는 이거야. 사랑이 없는 이 자리를 부끄러워하는 사람.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예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런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내 수치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한마디가 자신의 모든 걸 설명해 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을 바꾸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내 마음의 모든 상태와 감정이 바뀌어져서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아파하고 엎드리고 눈물 짓는 사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찬양을 드리게 되었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젊은 시절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님 너무 좋아서 제 생명 다 드릴게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에
길을 25년 정도 지나왔는데 왜 이렇게 뭐가 마음이 많은지, 생명은커녕 작은 자리 하나 드리기가 이렇게 힘겨운지 부끄럽고 죄송하여서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치스러운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부끄러움의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거짓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나님이 털어서 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도 때로는 텅 빈 자리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래요.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털어버리신 것 같은. 신약에서 제자들이 어떤 집에 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진짜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모습은 영혼이 늘 텅 빈 것 같아요. 다 많고 다 옳은데 마음이 비어 있어요. 얼마나 허전한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어떤 일을 당할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 모습이 나한테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